오늘은 소율이 문답 17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자의 의미, 우리가 많이 구속한다, 구속자, 구속주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속자의 의미는요, 되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되찾아오시는 분, 되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유일한 구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과 그리고 죄와 사탄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들을 되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며 아들을 보내야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 선사 정도로 됐다라고 한다면 천사를 보내셨겠죠. 선지자 정도로 됐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셨겠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서 너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비하면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되찾으실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신이 대단하거나 놀랍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를 따르십시오 할 자격과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우셨습니까?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합니다. 예표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휩쓸립니다. 휩쓸려서요, 그가 속했던 소돔 왕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누가 구원해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속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는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되찾아오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가 베들레헴의 기근이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만 남아요. 그 룻은 어머니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기업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왜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들의 기업은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올 때
모압에서의 정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저당을 잡고 돈이나 어떤 물품을 꾸어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오보자 자기가 먹고 살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저당 잡혀서 없어졌어요. 자신의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가 찾아옵니까? 기업 물자인 보아스가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기업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빼앗긴 기업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기업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과 그들이 거처할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누렸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로 예표되어 있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혹은 세상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종속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어요.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적용해 봐야 될 것은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의 괴수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도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거짓 그리스도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적인 어떤 이끌림과 변화에 따라가면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 거기에 많이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나의 어떤 수고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나 나의 생명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지금 스스로가 거짓 그리스도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 사경에도 인도하고 수련회도 가고 인도하다 보면, 강의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대학 청년들이 아니면 젊은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심취돼서요, 눈물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믿음을 보여요. 네,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는 거예요. 만났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왜요?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는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콘서트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유일하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치열하고 처절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체험, 그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닫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여기 때가 참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아들이 맺은 언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중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대로 아버지의 때가 이르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때가 있는 것처럼요.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으며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애굽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리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한 때를 정하시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 때 역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청소년 때가 될 수 있겠고, 청년 때가 될 수 있겠고, 대학 때가 될 수 있겠고, 결혼에 혹은 노년 어느 때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이르자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유효한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은요, 거듭난 날짜, 일정을 이야기해. 너 언제 거듭났어?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그거 몰라요. 왜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양심과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과 그 상황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봤어요. 시몬과 안나가 어떠합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의 어린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구나.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를,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때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언제 주님께 변화되겠습니까? 언제 이 영혼이 거듭나겠습니까? 언제 아들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10년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 본문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천사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노아의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들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유한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조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때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건 우리는 피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한계성,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영원한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란 단어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예요. 다시 말해서요, 성부와 성자는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조하셔서 두 번째로 아들이 생겨나고,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은 언제부터요?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미가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예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천사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유명한 이단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 교주가 하는 무슨 이단인데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이단이에요. 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근데 그런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겐 신성이 없거든요. 그들은요, 태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도 없고, 앞에 일 일을 예언할 능력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을 고치며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때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신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피 우시면서 그 인성이 드러나기도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좀 힘드셔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음식을 취하기도 하셨어요.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때로는 또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신성을 마음껏 보여주셨어요.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한 조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구속자는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냥 십자가에서요 단지 육신적인 고난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좀 고통받고 돌아가신 게 아니,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천하 사람 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구속자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까? 죄인을 대신해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에 당하실 수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우리 기왕 우리 말씀 히브리서 찾은 김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기 위해 같은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럼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께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이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셨는데 보세요.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아요.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을까? 의심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마리아가 약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율법에 의해서 죽였어요. 왜요? 처녀가 지금
어떤 외간 남자와 약혼도 하지 않고 결혼식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약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약혼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함부로 창녀같이 돌려서 임신을 하다니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기 위해서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일러주신 겁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아들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 그 뒤로부터 어떠합니까? 요셉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때, 앞서 말씀드렸죠. 때가 참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나신 이유,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과 결혼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의심을 받겠죠. 요셉의 후손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피는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는 건 성령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호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그리스도는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정자이셔요. 그래서 율법에 종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에 순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으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분 율법 아래 종속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아니, 이미 죄가 있는 몸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며 비록 율법 아래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율법의 정죄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행위 언약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죄를 규정합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인들에게 무엇이 선고됩니까? 사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죄를 규정하고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이 규정하는 그 죄가 해당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도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망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량은 무슨 뜻입니까?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이거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절기와 예식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다 지켜 행하셨어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율법을 다 지킨 그분이 율법의 정죄까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소개합니까? 이 가련한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란 말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 할 만큼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요 가끔요 제 스스로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지인이든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죽음,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때로는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이 때로는 밀려와요. 왜요? 사망의 문제가 단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은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돼요. 여러분, 지옥문으로 들어갔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만큼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야만 할 만큼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예. 제가 오전에도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속상했어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된 신학이라는 것은요, 참된 개혁주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청교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트렌드가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유행하는 어떤 뭔가 오늘날 유행하는 노래나 아니면 의복이나 유행하는 것처럼 어떤 유행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가르침과 구원의 교리가 담겨있는 보배롭고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건져낼 수 있도록 교훈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트렌드 정도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던 그가 다메섹으로 내달리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으로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비춘 바 되었을 때 그가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었구나.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내가 스스로 내달리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거나 가두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 그를 높이며 칭송합니다. 당신 좋은 일 하고 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비추어졌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대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이 길이 결국 죄와 사망의 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전에 내가 즐겨왔고 내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믿는 자리이고 믿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이것이 망하게 하는 길이구나. 예, 망하게 하는 길이구나.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요. 그리고 열심히 시키는 거 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칭찬도 있고 인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앞을 세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원리. 그럼 제가 예전에 한때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죄의 역사 아닙니까? 죄의 역사? 서로 모략하고 머리 쓰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 누구도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인데 모략 쓰고 머리 쓰고 갈등하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있는 이유, 그 이유를 깨닫고 꼬꾸라지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들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히 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분께 엎드려지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분을 붙잡는 것처럼, 나의 공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도 기도와 찬송은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분은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군가도 아니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며 고꾸라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